오늘은 히브리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모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찬송 가운데서 거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지 못하여서 여전히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으므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심으로 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살피시고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늘의 참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울려나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주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대다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지식에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이끌어서 하늘의 그 지성소에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히브리서 공부를 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잠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시간이 짧고, 또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요, 승리하는 생활보다는 항상 침울하고 패배하고 확신에 차 있지 않는 그 삶을 살기가 사실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그 위치까지 우리가 머물지 않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데까지 사실 가시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안식을 사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3장을 보시면요, 삼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인도해야 될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7절 내용을 다시 보시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습니다. 그게 주님이 첫 번째 행동으로 옮기신 겁니다. 보시고 그 말이죠. 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이게 세 번째지요. 자,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신 일이 뭐냐면은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러죠. 내려가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에 대한 모습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마귀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압제, 그 고통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아신 후에, 그 말이잖아요. 아신 후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가서, 그 다음에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건져내신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겁니다. 건져내고. 건져낸 사람들을 애굽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냄을 입은 그 사람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여, 그 다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건져내신 것이 있고,
첫째는 건져내심. 그 다음에는 인도하심이 있죠. 인도하심. 인도하여. 인도하심. 그 다음에는 데려가심이 있습니다. 데려가심.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특히 바로의 그 학정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죄에서부터 구속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도록 지키시고 돌보시는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돌보심이죠. 돌보심.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이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의 안식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인 안식을. 자, 구원이 만일 우리가 이 1번에게만 머문다고 하면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것만 내가 기억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에 아직은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구원해 주신 이 사실에만 머물러 있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여기에 데려가기 위한 것이 있지 구원을 해 주시고 애굽에 머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은 것을 간증을 하고 있지만은 그가 이 가나안의 안식 속에 들어간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를 기억하실 때는요, 많은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지금 읽으려고 하는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었다. 그건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 가장 초보적인 지식에 머물고 그걸로 만족을 하고 성장하는 것이 없고 완전한 이 지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데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 뭐냐? 이거는 이 가나안의 이 안식 속에 사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네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이 세상으로 비유되는 이 광야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많은 기적과 하늘에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도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죠. 그네들이 들어가야 될 곳은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아직도 애굽에 머물고 있는가? 아직도 내가 주님의 그 피 뿌리심만을 지금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애굽은 나오기는 했는데 이 광야에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나안의 이 안식 속에 사실 들어가는 이 가나안의 안식이 지성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신앙생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뜰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뜰이. 이거는 성소입니다. 이건 지성소입니다. 뜰은 번제단이 있는 곳이고 그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 고초를 당하셨지만은 그는 그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사실 뿌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십자가만 생각을 하고 주님의 보혈만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생활에 대한 것을 거의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이루어질 일들이지만요, 이 삶이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내용의 주제고 이 히브리서를 쓰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 1장 1절부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수신했던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상태가 어떤가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탈출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장을 이제 돌아가십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이제 서론을 쓸 때는 모든 사람이 이 주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론을 사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의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어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한쪽을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서두가 뭐냐면은 옛적에, 그러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쓰는 편지를 우리가 처음 받았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열었더니 첫 서두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강조됐습니까? 첫 구절에서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자,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제를 보면은 조상들에게 뭐 했다 그랬습니까? 1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클로즈업 해가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다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부처처럼 가만히 하늘에 앉아 계시는 점잖게 입 딱 다물고 근엄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지, 그거를 지금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뒀는데, 그 사람이, 이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으니, 이 단절된 상황 속에서 인간은 불행하고, 인간의 이 상태라는 것은 아주 처참하게 되었는데, 이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인간을 향해시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입을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말씀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심으로 이 인간과 관계의 회복을 하시려고 하셨다.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덩어리처럼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기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첫사람이 먹고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그늘에 숨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누가 먼저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 상황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보십시다.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인간을 보시는, 여기는 물론 유대인들이지만 이 유대인, 이 사람을 보시는 그 관점이 뭐냐면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내가 과거부터 말해온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해온 그분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의 답변은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을 해온 사람이다. 자, 유대인들이 만났던 이 나사렛 예수는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해왔던 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의 이 경계선 속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예언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다음에 신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약에 속해 있던 이 유대인들이 물었던 그 질문이요. 오늘 많은 죄인들이 물을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누구냐?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봤어요. 도대체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가정해 봤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똑같겠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을 해온 자다. 그러죠.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 자, 그분은 언제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아담에게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말씀하셨고, 예? 그 후손들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 그러니 유대인들의 조상, 그 위의 조상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을 해오신 분이시다. 그게 지금 이 히브리서 내용의 주제입니다. 말을 해오신 분이다.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죄인인 인간과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화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통로는 말이잖아요. 말. 자, 누구하고 대판 싸우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안 하는 게 뭡니까? 말부터 안 하려고 그런다고 이제. 나하고 내가 두 분 다시 말도 하지 말자. 입 딱 다물고 이제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사이가 회복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또 다시 말부터 해야 되겠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인은 돌아서고 하나님도 침묵을 하셨는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러니 이 요한복음 내용도 예수님이 내가 처음부터 말을 해온 자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 이 말은 요한복음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해오셨다. 그러니 그 선지자의 후손인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 공감이 가지요. 아, 그래.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빌려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오셨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기는 지금 여러 부분 혹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 자, 구약 때는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시기도 구분해서 계속 말씀을 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한 명이 아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해오셨다. 왜? 선지자들이 한 시대 다 안 살았죠? 또 그들이 처한 형편이 똑같지 않았죠? 어떨 때는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있고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달랐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도 전하는 메시지 내용들이 사실 다 달랐잖아요. 위에. 그러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자,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각도로 다양하게 표현을 했는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통째로 딱 한 통로로 한 번으로 이야기를 하신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방법을 통일시켜가지고 한 가지 방법으로 한 몸 안에서 하나로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한다.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하늘과 땅도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생긴 겁니다. 이사야서 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96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 이 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하늘과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예? 우리도 하나님 말하는데 같이 막 말을 합니까? 이 내용은 들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범죄하는 아담은 들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것하고요, 이 말을 듣는 것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형제들이 가끔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송을 너무 많이 내줘가지고 외우지도 못하겠고 차라리 성경을 조용히 보면 좋은데, 읽어도 이게 잘 외워지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읽어도. 근데 안 외워지는 게 아니라요, 들어도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기억에 남는 게 없잖아요. 읽어서 외워지는 것도 머리에 안 남지만은 설교를 들어도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원리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암송을 하려고 해도 머리에 안 남는 것처럼 설교를 오늘 듣고 다음 주일 듣고 1년 듣고 10년 들어도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는가 물으면 별로 안 남아있죠.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요, 사실은 보고 있을 뿐이지 안 듣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게 계속. 왜? 온갖 잡동사의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게 들으면서도 집에 늘어놓은 빨래가 어떻게 됐겠는가, 자식은 지금 어디 간다고 소풍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잘 갔는가,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귀가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사실 남아있어야 돼요. 암송하는 말씀이 머리에 안 남아있는 것처럼 들은 말씀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삶의 지표로 삼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내용은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고 하늘도 들어야 되고 땅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거를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다시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1장.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이 구약과 신약을 지금 비교를 하고 율법과 은혜를 지금 비교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는 거는 아들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들로 말씀하시는 이 말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이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도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전달했지만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내용이 다르다.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지금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는 선지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제일 지금 존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 요한 복음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말씀한 줄 우리가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선지자의 백성된 이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들을 가장 추앙하고 존경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바라고 너희가 지금 존경하는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지금 아들이고 너희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지금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이 누굽니까? 뭐 하는 아들입니까? 만유의 뭐랍니까?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는 이 모든 이 만유의 상속자가 아닌데, 너희가 지금 좋아하고 너희가 존경하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심부름꾼이지, 그가 비록 모세를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이 아들이 아니고, 이 아들이야말로 만유의 상속자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 아들이 와야만 아들이 이 모든 세상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보시면요, (12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보십시다.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원은 이사야서 5장 내용을 보면은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옮겨다 심어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로 생각하시가 그거를 옮겨다 심어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 둔 거예요. 이 포도 만들어 둔 거잖아요. 거기에 농부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자, 종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소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농부 하는 수 없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다. 그건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들을 보냈더니. 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침례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두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음성을 들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그 음성이 예수님 생애 속에 3번이나 울렸습니다. 3번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아들을 잡아 죽이자.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상속자인 줄을 알은 거예요. 왜?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내용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뭐 했다고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자, 예수님이 이 만유의 하늘과 땅의 모든 상속자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자, 만유의 상속자가 된 이 아들이 하시는 말씀과 종으로 왔던 이 선지자의 말이 다르다. 다시 히브리서 보시면요.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부활하신 그 아들에게 주어졌음을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시편 2편을 한번 보세요. 구약도 이 내용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편 804페이지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시편 이 기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미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 생명을 얻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그 부활하신 그 주님에게 이방 나라가 내 유업으로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이제는 주님 통치권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유권을 받아서 통치하시게 된다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9절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
질그릇같이 부수래. 이거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된다. 그러지? 우리는 지금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이제 곧 공부할 내용이 지금 바로 이 내용입니다. 11장을 보세요.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우리는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받은 그분이 통치자가 되셔가지고 이제는 그가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이 기자는요, 이 아들이 상속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말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분이 상속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가 창조하신 모든 땅을 아들이 다 물려받아가지고 그가 이제는 상속자가 되고 소유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신다.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더 중요하겠느냐, 아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더 중요하겠냐, 그거를 지금 대비시켜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구약의 말씀은 예표고 모형이고 이거는 실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다시 그 예표와 모형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실체를 붙들고 있어라.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8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영을 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들이 되었다. 즉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었으면은 우리도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우리도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 복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세상의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공동 뭡니까?
상속자가 돼요. 왜? 아들이 많잖아요. 아들이 많으면 맏아들만 다 주는 게 아니고 지차들도 다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더라도 우리는 그 맏아들 아들 안에서 상속분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이죠. 그거는 내가 주장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가지고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왕의 통치권은 왕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통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왕의 소유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상속자고 세상을 상속받은 공동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걸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 다시 보시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편지를 지금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너희가 지금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를 좋아하지만 이것 붙들고 있지 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이 상속자고 너희도 이 안에서 함께 뭐 했다고요? 상속을 받은 자들이다.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사실된 사람들이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요. 또 그랬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분이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창조주다. 그 이야기입니다. 창조주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만물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사실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그가 만드신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자신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성경도 지금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잠언을 보시면요. 잠언 8장입니다. 919페이지. (8장) 22절.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덜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찰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창조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그때도 내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창조자가 되어 그러잖아요. 내가 창조자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때 몸이 있는 줄 알지만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육신의 예수님 이전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아들이 계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들이 계셨다.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그는, 자 여기 지금 아들을 설명합니다. 그는, 그 아들은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기 지금 이 개정개혁이 번역에 미스를 한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읽은 거를 다시 보세요. 혹은 왕권들이나 그 다음에 주권들이나 그 다음에 통치자들이나 되어 있죠. 여기도 통치자들이 아니고 통치들입니다. 통치들. 그 다음에 권세들. 이게 자자가 사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통치들. 그거는 그 하늘을 다스리는 이 영적 존재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권들, 여기는 왕권들을 보호자들이라고 번역하기 더 정확합니다.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그거는 자를 붙여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게 지위를 두고 하는 이야기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이 역할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을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우리 인간들일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 존재들이죠. 그가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창조주시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지, 그가 창조주였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사실은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만물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창조주시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주면은 이 선지자들도 그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분명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다 만들었다고 말했으니, 그러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종으로 보낸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 율법을 붙들고 있지 말고 그 율법의 예표의 실체이신 아들을 붙들어야 된다.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1장 돌아가십시다. (3절입니다) 이는 누굽니까? 아들은, 그 말이잖아요. 아들은. 자, 아들이 상속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창조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이는, 그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뭐라 그럽니까? 광채다. 그 다음에는 본체의 형상이다.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설명을 잘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아들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다. 그럼 보세요. 이 광채가 나려고 하면은 실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태양이 있다고 가정해요, 태양. 태양과 광채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네? 같은 것 같아요?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같다고 말하려고 그러니 지금 히브리서 기사도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태양이 만일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의 광채다. 자, 태양이 있는데 광채가 없다고 하면은 태양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광채다. 아들이다. 그 얘기잖아요. 아들이다. 지구에 비치는 태양하고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난 태양하고는 모습이 다릅니다. 비행기 타고 높은 데 올라가 보면요. 빛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태양만 동그랗게 보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 태양이 공기를 거쳐오면서 반사돼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쪽에는 동그랗게 보면 이런 거면 딱 보이지. 빛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자, 광채가 태양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태양을 인식하게 해주는 중간 통로라고 하면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에 해당한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실은 이 광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본체에 뭐라는 겁니까? 실질적인 모습이다. 그 얘기잖아요. 실질적인 모습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다. 원어는 이 형상이라는 이 표현을 찍어놓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찍어놓은 것. 찍어놓는다는 건 뭡니까? 자, 도장이 있으면은 도장을 가지고 콱 찍어놨습니다. 나라의 유명한 문서 같은 거는 국세로 가지고 많이 이렇게 도장을 콱 찍어놓으면은 찍혀있는 그것이 도장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국세는 본 적이 없지만 국세의 흔적은 남아있지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찍어놓은 뭐가 남아있습니까? 형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장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숨겨진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데 쾅 하고 찍어놓으면은 그 도장을 보면은 찍혀진 그 모습을 보면은 도장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무도 못 봤는데 하나님이 쾅 하고 찍어놓은 형체가 있다. 그분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요.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조금 앞으로.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아직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 나타내시다는 말과 같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태양을 우리 눈으로 보기가 힘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신데, 국세는 못 봤지만 국세 찍은 여러분들 표창장 들어보셨죠? 대통령 표창장. 그것처럼 본체의 형상이 찍혀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있다. 그러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아들이시다. 하나님 보고 싶으면 누구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봐라.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의심 많은 제자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요, 뭐를,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제.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다음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그분은 창조주실 뿐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그 모든 이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그 말은요, 만물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자, 태양을 만들었는데 그 태양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하늘에 떠서 태양계를 이루어가지고 이 땅에 지구에게 빛을 비춰주고 하는 하늘의 그 질서는 그분이 만들고 난 이후에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보존하시는 거죠.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을 보세요. 느헤미야 73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노라. 자,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지으신 것을 보존하고 있죠. 그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잖아요. 붙들고 있지 지금도. 천지가 주의 곁으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입니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신 것을 지금도 보존하고 지키시고 계신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 얘기잖아요. 아들이 상속자고 아들이 창조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데다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가 지금도 붙들고 있다. 그분을 너희가 지금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지금 다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 온 우주가 그분의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서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뭘 하셨습니까? 그 아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아들이 창조주시고 하나님 본체이신데 그가 지금 또 뭘 하시느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가 우주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지금 잘 읽어봅시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시제가 뭡니까? 시제가 뭐 같아요? 애매하죠, 지금은. 하시고 하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인지 했다는 말인지 이거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후 이렇게 번역하기 더 정확합니다. 하신 후. 과거로 끝이 난 겁니다. 하신 후.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뒤에 시제를 보니까 앞에도 이게 과거가 되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뒤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정결케 하시고 하는 것도 과거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그 아들이 그 말이잖아요. 아들이. 지금 3절까지의 초점은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어떻게 정결함을 받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 모세가 만든 이 회막이 있죠? 회막까지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매년 있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은 속죄일날 이런 일이 계속 있죠. 그러니 히브리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는데 과거에 자기들의 생활 습관이 어디 갔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짐승의 이 피로 죄 사함 받은 이것이 기억이 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기서 이탈해가지고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은 한 번 속죄함을 받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끝이 나버리고 예수님에게 완성이 되는데 왜 다시 돌아가느냐? 그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이거를 오늘 이제 한번 봅시다. 레위기 16장을 보십시다. 신약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레위기 16장.
29절부터 보시면요.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속죄절입니다. 속죄날. 너희를 위하여, 여기 지금 앞에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이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정결함을 언제 받습니까? 속죄절을 받죠. 속죄일날. 유대인의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인데 365일 중에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 규례대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 피를 7번 뿌리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1년에 딱 한 차례밖에 사실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그날 이외에는 대제사장이라도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날을 하루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루만. 1년에 하루만. 대속죄일 날만. 다른 날은 대제사장이라도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하루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날이에요. 이게 구약인데 그 구약은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면요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소 성전 안에 기물 중에 앉아 있도록끔 의자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봉사는 모든 이 제사장들이 다 서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겠어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내용은 죄를 정결케 하신 후에 위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지요. 앉으셨다. 자, 예수님은 앉으셨고 대제사장으로, 유대인들의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서 있고,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서 있다는 말은 아직도 그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않았다. 일이 다 끝나버리면은 앉을 수 있지만은 이 땅에 있는 이 성소와 이 땅에 있는 성전, 솔로몬 성전 안에 이 예배는 제사장들이 앉는 의자가 그 속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서서 섬기는 것이잖아요. 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 끊임없이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 있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한 번으로 끝을 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앉아 계신다. 앉아 있는 것이 편합니까? 서 있는 게 편합니까? 그런데 가끔은 사람들이 앉으세요 그러면 예, 저는 서 있는 게 편합니다.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나는. 물론 체면치료를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서 있는 것보다 더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자, 히브리서 내용이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앉아 있다는 것은 쉰다는 뜻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면은 만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뭘 해야 됩니까? 앉아 있어야 되죠. 그게 안식이라고요.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자,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대부분 경우는 서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하나님 벌 줄 것 같으니까 왔다 갔다 부지런히 뭘 움직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죠. 그거는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 성소에 앉히셨다는 것을 그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서 아, 주님이 앉으신 그 자리가 나도 그와 함께 앉아있다. 왜? 공동 상속자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거고 주님의 행동하고 내 행동은 같아 있는 얘기죠. 이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게 뜰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거든요. 뜰인데 정작 죽기는 땅에서 죽으셨는데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러니 지금 우리 죄는 예수님이 한 번 드리신 이 제사로 끝이 나버렸다.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후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듣고 정말 마음에 감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울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왜 지금도 울고 있느냐고요? 이거는 하늘의 이 음성을 자기가 듣지를 못했거나 이 지식이 그 속에 사실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후에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겠어요?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겠어요?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도 사실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도.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할 때는요, 그 아담을 불러 세우고 아담의 죄가 정결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아담의 죄가 무엇 때문에 용서됐습니까? 하나님이 잡으신 짐승과 그 가죽으로 정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나한테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죄는 내가 다 책임을 진다. 그 얘기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말 안 했습니까? 빽박의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도 사실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핵심이. 그러면 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겠어요? 나한테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끝을 다 내었다. 죄는 정결케 됐다. 그러니 말씀하시는 방법은 구약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너하고 나하고 화목하자. 그 얘기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화목하자. 화목 제물은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받았으니 너는 나에게 나오기만 해라.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제.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기는 죄들을,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들을, 우리의 죄는 죄들입니다. 죄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가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속죄일은 7월 10일이었지만은 전 세계 죄인들의 죄를 속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이 속죄절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죽으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지요. 자, 그날 하루에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끝이 났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보세요. 3장을 보시면요.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버린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세상의 죄악이 다 제거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들은 7월 10일 이 속죄일 날 하루 만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제해버리는 것처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그날 이 세상의 죄가 하루에 제해버리셨다. 그네요, 제해버리셨다. 구원은 지금 우리가 오늘 믿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가 믿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우리 죄를 제거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제거해 놓은 것을 오늘 믿어가서 그것이 오늘 내가 구원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그날 하루 만에 세상의 죄악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거를 히브리서 내용은 세상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하다고요? 정결케 하신 후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정결케 하신 후에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다음에는 지극히 높은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도 사실이지요. 다시 이제 히브리서 보세요.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신 일이 뭐냐? 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지극히 높은 위엄의 보호자의 우편에 그 다음에는 앉으셨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막 써가지고 보내준 걸 우리가 지금 읽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앉으셨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아들이 하신 두 가지 일이 뭐냐? 하나는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은 지상의 사역입니다. 지상의 사역. 지상의 사역을 끝내신 분이 하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서 앉아 계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정결케 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죄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면은 그네들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땅의 사역이고 하늘에 앉으신 것은 지금 하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하신 일이 두 가지면은 우리도 두 가지 다를 경험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경우는 지상의 사역은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하늘의 사역을 경험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어 하고 눈물 흘리며 간증하는 사람도요.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은 죄 많은 세상에 그냥 이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매일매일 죄 지면 매일 자복하고 그러면은 하늘에 앉으신 이분의 사역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하셨으니까 우리도 땅의 사역과 이 하늘의 사역 둘 다를 경험하라. 그 얘기, 둘 다를 경험하라. 자, 이 땅의 사역은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고 하늘의 사역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 간구해 주시는 분, 중보해 주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중보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의 하늘의 사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많지 않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내용은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하늘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땅에서 네 위치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위치가 땅에 머물지 마라. 네 위치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되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 있거라. 우리 눈이 조금 더 열려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놓은 그 위치가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 그 가난까지 인도하셨음을 확실히 우리가 경험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 13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면은 이 풍부한 내용들을 아마 상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 주님과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땅에서 맴돌고 땅에서 죽으신 우리의 주님만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하늘 성소에 계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집중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 속에 거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완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라도 그 가난의 온전한 안식을 경험하고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